예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셔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우리 살아가는 날 하루하루가 주님께 묻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얘기하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실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잠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길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의식하며 주님께 물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이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걷는 길이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동행하고 계신 그 주님께 물으며 그 주님께 여쭙고 또 그 주님과 함께 걸으며 기쁨으로 이 길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밀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 모든 마음을 쏟아놓을 때 주님,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 줄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삶 가운데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원한 삶, 그것은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영원한 사귐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역시도 그 사귐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때에도 그 주님과의 사귐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께서 보이셨던 그 본,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또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깊숙한 사귐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저희를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시간을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백청성 목사님을 통해 다윗의 그 믿음의 여정,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주님, 다윗과 같이
주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정말 하나님만의 전심으로 믿고 섬기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백정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정말 그 가정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저희의 그 마음의 밭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정말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주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고난이 많을 때도 있고 저희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도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또 그렇게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것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 이런 책밖에 없어요. 백정진 번역으로 이제 악보하고 해설 이런 책입니다. 자, 그럼 먼저 핸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로 보니까 핸델이 작곡한 오라토리오는 작품으로 HWV56. 자, 핸델의 성악 작품 중 많은 오페라가 20세기 후반 시대의 연주 붐을 타고 겨우 재현되는 것과 달리 메시아는 꾸준히 연주되고 사랑받았다. 바로크 시대 최고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는 걸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741년 여름 런던에서 완성된 뒤에 1742년 4월 13일에 초연되었다. 초연 이후에도 핸델은 몇 차례 개작 수정을 했고 그중 가장 유명한 판본은 병원에서 연주하기 적합한 1754년 판본이다. 자, 이 작품은 악기 발전과 오케스트라 편성의 변화 등과 맞물려 다른 작곡가들에 의해 오케스트레이션의 보강, 편곡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핸델의 작품을 애호 공부했던 모차르트는 1789년에 비인에서 공연하기 위해 독일어로 번안하고 고전주의 이관 관현악 편성에 맞춰 이 곡을 편곡했다. 핸델은 이제 독일 출생인데 영국에서 이제 작곡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된 걸 다시 독일어로 번안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이후에도 20세기 전반까지 가장 많이 연주됐던 판본인 에베네셀 프라우트의 편곡 등이 있다. 1940년대에는 영국의 지휘자 토머스 비첨이 독립음악가 유진 구센스에게 의뢰하여 대편성 오케스트라를 위해 오케스트레이션을 편곡한 버전으로 연구하여 각광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1950년 이후에는 핸델의 오리지널 판본의 연주가 대세가 되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시대 연주에 붐이면서 오리지널 판본에 이어 당대 악기에 의한 소규모 편성 연주가 대세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핸델 당대에는 이보다 대규모로 연주되었다는 게 함정이다. 핸델뿐만 아니라 모차르트, 베토벤 등 고전주의 이전 작곡자들도 금전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가급적 대편성으로 연주하고 싶어 했다. 모차르트는 자기 교향곡을 연주할 때 바순주자 6명을 기용할 수 있게 되자 크게 기뻐하며 편제까지를 기록했고, 베토벤은 만년에는 자신의 교향곡을 연주할 때 관악기 주자를 2배로 늘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를 어렵게 관철시키기도 했다. 시대 연주는 정확히 악보대로만 연주하는 것은 아니고 당대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트럼펫, 팀파니 등의 화려한 애드립을 집어넣는 경우가 많은데 과도한 시도로 음악의 흐름을 깨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 합창을 들을 때 청중들이 저는 기립하는 그런 관습이 있죠.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문율 중 하나, 할렐루야 합창이 연주될 때에는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전통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기립하는 전통 자체가 도전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기립하는 전통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자, 첫째, 왕실에 대한 경의 표시다. 1742년 런던에서 메시아가 처음으로 연주될 때 이 할렐루야 부분에서 영국의 왕 조지 2세가 감격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까지 내려오는 영국 왕실 예법상 국왕이 일어나면 국민들도 다 따라서 일어나야 했고, 이 이후로 메시아 연주를 들을 때 할렐루야 부분에서는 청중이 모두 기립하는 것이 불문율이 되었다. 둘째는 신앙적인 존숭의 의미다. 이미 핸델이 오라토리오를 초연할 때부터 몇몇 비평가들은 성당에서 공연하는 게 더 어울렸을 오라토리오라고 평가하기도 했었다. 빅토리아 시대의 전기 작가들도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과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기록했을 만큼 종교적인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를 비롯한 정교회, 성공회 등 예전을 중시하고 보편교회를 표방하는 개신교 교파에서는 예배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배 중에 할례를 일어나 선창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곳에서도 기립을 하는 것이 신도들에게는 익숙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이제 비기독교 국가에서는 더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요.
세 번째는 단순히 전통에 대한 존중, 그냥 그것이 불문율이고 지금까지 줄곧 그렇게 해왔을 뿐이라는 것이다. 무슨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면 그것이 그저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되어 있기 때문에 정도일 뿐이지 그 이상 무슨 왕가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나 경의를 표현할 것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잘에 일어나는 행위는 그냥 할렐루야 합창이 연주되는 것의 한 일부분이랄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확실한 것은 이 같은 기립하는 전통은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으로 전래되고 세상에 널리 알려진 전통이며 그래서 그대로 따르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써 그것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이런 또 영국에서 이제 언젠가는 뭐 청중들이 또 일어나지 않고 경청도 했다. 막 그런 것인데 우리가 어떤 음악에 대한 그 감동과 또 어떤 그 작곡가에 대한 존경, 특히 이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어서서 또 경청하는 것도 예의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책은 와이즈성과 베스트 오라토리오 시리즈 핸델 메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핸델의 메시아는 핸델의 수많은 오라토리오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이며 오페라에서 실패하고 오라토리오 전향한 그가 승리를 확정한 작품이다. 와이즈 성가의 메시아는 가사의 발음을 최대한 멜로디의 흐름과 일치시켜서 성경에 충실하고 연주자가 노래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특히 합창문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가르쳐준 예전, 그러니까 리터지라고 하죠. 리터지. 교회 음악 전문가 백정진 교수님의 곡해설과 작품설로 되어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목차를 보니까 제가 이제 중요 부분만 좀 발췌를 했는데요. 1부에는 주의 영광, 오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요. 주께 영광, 그 맹인한 쉽고 그 짐은 가벼워. 2부, 온 세상 죄에 지으신 하나님 어리냐. 진실로 주는 우리 괴롭음을 맡으셨네. 주가 채찍 맞음으로 양과 같이. 머리들아 문들아 천사들아 주께 경배하라. 저도 소리가 온 세상에 퍼졌네. 할렐루야. 2부의 이제 마지막 할렐루야 합창이죠. 3부 사람이 나야 죽음을 쓰나 감사드리세 하나님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아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실제로 유튜브를 통해서도 음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그 전 독서교실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열왕기 네 번째 시간으로서 법궤를 이동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시편 8편 1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 한글과 영어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영어 NASB 버전은 Psalm 8장 1절인데요. For the choir director on the guest. 예. 이 지휘에 맞춰서 부르는 찬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Psalm of the David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O Lord, our Lord, how majestic is thy name in all the earth. Who hast displayed thy splendor above the heavens. 이 thy라든지 hast 이런 그 고체가 있죠. 자,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런 시를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11장 15장은 다윗의 군대와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분 사무엘하 1장과 8장도 중복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시편은 말이죠.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하는 저자가 있는데 따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지 않고 읽지 않고는 시편을 우리가 잘 읽지 않게 되죠. 그 연대기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해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선지서로 쭉 내려가도 시편, 잠언은 따로 읽지 않으면 어려운데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통독하면서 다윗 시대의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그 시편 내용의 가사를 가지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곡을 붙여서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에 나오는 메시아 합창 같은 경우라든지 또 CCM 크리스천 컨템퍼러리 뮤직 같은 그런 현대적인 곡을 붙인 곡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역대상 15장 1절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를 다윗이 하고 있는데요. 1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2절, 다윗이 하나 이르러 이르되 레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3절,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4절,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이렇게 준비를 해서 11절,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렐과 암미나답을 불러 12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14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라 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예요. 25절 보니까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26절,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27절,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에봇을 입었고 28절,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29절,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자, 우리가 이거 보니까요,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춤을 추면서 여호와의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은 왕이 채신 없이 그렇게 춤을 춘다고 그것을 없어 여겼는데 그 벌로 미갈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됐죠. 자, 이제 시편 8편, 19편, 29편, 65편 쭉 우리 시편을 다 쓴 시편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시편들은 바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됨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에 넘쳐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대라고 판단돼서 이 법궤 이전의 문맥에서 우리는 읽도록 우리 권하고 있어요. 이 시편들은 그런 문맥에서 읽음으로써 다윗의 감격을 맛보고 우리도 그런 감격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시편 8편,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대한 인간의 역할과 중요성을 묘사하는 찬송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그분이 창조하신 인간과 피조물 속에 드러남과 창조로서 여호와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인도를 따라서 기댓에 맞춘 노래다. 우리는 이제 현대적인 이 CCM으로서 이걸 작곡해서 우리 박종호 선교사가 부른 찬양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죠. 삼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존귀로 가난을 씌우셨나이다.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너무나 이런 아름다운 곡을 붙여서 이런 훌륭한 성악가가 그 다윗의 그 감동을 넣어서 찬양을 할 때에 우리는 그냥 흥얼흥얼 따라했지만 얼마나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그 기쁨에 겨워서 찬양하는 감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시편 29편이 있어요. 자, 내성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은 종말의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을 연상하게 한다. 심판주란 말은 곧 그분이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이다. 다윗의 시인데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드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이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5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어 임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고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9절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작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 우리가 내용 하나를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 얼마나 그 감동적인 언어로 시를 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세 번째 우리 시편 65편을 보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이 땅의 풍요한 소산을 허락해 주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1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3절 죄악이 나를 기사싸우니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5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6절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7절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9절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10절 주께서 밖으랑에서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11절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이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13절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있는지를 푸른 곡식과 이 양떼들이 넘쳐나는 그런 감사를 찬양하고 있죠. 자, 이제 네 번째는요, 시편 68편인데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의 행진을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대의 영장을 한 노래예요. 1절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3절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들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5절 주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7절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겹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11절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었도다. 13절 너가 양무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15절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라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17절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이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23절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로다. 25절 소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 군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27절 거기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28절 네 하나님 너희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다. 갈바트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면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31절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예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34절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35절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이게 우리가 시편을 한 한 절 읽어보니까 얼마나 그 감동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서 적군을 물리치는 것, 우리가 농사를 잘 되게 하고 양떼가 불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시를 갖다가 곡을 붙인 사람이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 유명한 CCM 작곡가들 많죠. 저는 고영원 작곡가 같은 분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곡들을 그 시에다가 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의 말씀에다가. 그런데 이 유명한 작곡가 중에 이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메시아라는 오페라, 오라토리아 중에서 할렐루야 합창을 우리는 부활절이나 이제 크리스마스 때나 성탄절이나 절기 때 많이 듣죠. 자, 이 게르그 프리디 핸델, 이 핸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1685년 2월 23일 태어나서 1759년 4월에 돌아가셨는데, 이는 독일에서 출생해서 영국에서 활동한 이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자. 핸델은 46곡의 오페라와 우선 오라토리를 비롯해서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챔발로, 오르간 분야 1위까지 많은 작품을 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음악은 명쾌하고 호탕하며 신선하여 생생한 리듬의 성악적이라고 평가된다. 이는 독실한 개신교, 루터교 신자, 독일의 출신이라서 루터교 신자였던 핸델이 대표적인 교회 음악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영어 번역 성경인 킹 제임스 성경의 구절에다 곡을 붙인 오라토리오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사를 보면 킹 제임스 버전 성경 보면 고책으로 되어 있죠. 자, 그 생애를 보니까 핸델은 프로센의 할레, 현재는 독일에서 영토에 태어났는데 함부르크, 피렌체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1712년에 영국에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권유로 법대에 진학했지만 한 달 만에 오르간 주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영국 앤 여왕의 비유를 받아서 오페라 작곡가로 이름을 떨치게 됐다. 1726년은 영국에 귀화해서 죽을 때까지 영국에 살면서 오페라 46작품과 오라토리오 23작품, 많은 양의 교회 음악은 물론 많은 기악 작품을 남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핸델의 일생이 그리 평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해요. 이탈리아 학파인 조반니 보논치니 많은 음악상의 척수였다. 그래서 이들이 경쟁과 핸델을 질투하는 음모 때문에 수차례 파산과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당했지만 핸델을 그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보논치니의 질투를 은근히 즐겼다고 한다.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그 여유겠죠. 1708년 피렌체와 베네치아로 수업하러 갔다가 이탈리아의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와 만나서 오르간과 하프시코드 연주 시합을 해서
그 뒤로부터 그와 친교를 맺게 됐다. 자, 핸델은 그 영국으로 건너가서 1732년까지 오라토리를 작곡하기 시작했는데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필생의 대작인 이 메시아를 24일이란 그 짧은 시간에 탈골했다. 대단한 능력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1742년 4월 12일 더블린에서 초연해서 절찬을 받았다. 그 메시아 초연 후에 8년째인 그가 65세가 되던 해는 완전한 승리자가 됐다. 그의 생전 중 메시아 공연만 해도 34회나 됐다. 이 오페라가 말이죠. 이게 한번 공연되려면 그 많은 무대와 이런 의상과 그다음에 성악가들의 훈련과 오케스트라 훈련, 이게 얼마나 준비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34회나 했다. 1732년 에스테르 개정판에 이어 1735년 사순절에는 성가 작품을 포함한 약 15편의 오라토리오를 헤이마케트 극장에서 연속 연주해서 점차 오라토리오 작곡가로서의 명성을 높였다라고 돼 있어요. 또 1736년은 메시아의 본가는 유명한 오라토리오 알렉산더의 향연이라고 하는 그걸 작곡하고 1738년에서 1751년까지도 거의 모든 사람을 오라토리오의 작곡에 몰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핸델은 가난 음악과 구제에 촌파운트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해요. 영국의 국가적인 음악가로서 존경을 받아 사후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붙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핸델의 음악적 특징은 뭘까? 핸델은 그 명성을 거의 극적 작품에서 얻었지만 이 통주 저음을 바탕으로 성립되는 바로크적 협주 양식의 기초를 두고서 유력한 벨칸토의 성악적 멜로디와 결부해서 항상 간결하고 명쾌하며 밝은 표현을 나타냈다라고 해요. 그의 멜로디의 벨칸토 양식은 독일의 내면적인 힘과 표현과 결부돼서 호모포니의 방향으로 향한다라고 이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바로크 특유의 일정한 악형이 반복이 사라반트, 구랑트, 가보드 등의 리듬에 지탱되면서 단조롭게 고수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의 길이라든가 다양성은 없지만 그 대신 알기 쉽고 명쾌한 표정을 보여준다. 그의 합창에서도 뛰어난 솜씨를 발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루터교 신자인 이 핸델이 그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나오는 그 시편과 이사야서와 여러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곡을 붙여서 대작을 만드는 걸 보면, 자, 우리가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단지 말씀을 분별할 능력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적용할 세상을 분별할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 기자는 다윗을 왕으로 만든 용사들을 서술하면서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인 두목 200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달리 이사갈 지파의 두목에게는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인 지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서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마도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주요한 정책을 토론할 수 있고 정보를 평가할 수 있고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로 인해 다윗은 왕국을 통일하고 더욱 성숙한 국가의 면모를 갖출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시세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과 더불어 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를 겸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보다 더욱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치 운동장이 럭비공같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시대에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평적인 능력을 묻어두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시대라는 영적인 지혜를 어떻게 우리는 얻을 수 있을까? 첫째, 지혜와 지식이 근본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예리한 분별력은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거 하는 것이죠.
다윗은 목동 시절이나 왕 시절이나 또는 그가 다윗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시절이나 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분별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둘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지혜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핸델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구절들을 다 곡을 붙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는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어떤 곡을 붙이면 좋을까 라는 것이 24일이나 가는 그 지벽적인 시간 동안에 그 곡을 써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평생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보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기 24일 동안 이해하기도 바쁜데 그 말씀에다가 곡을 입힌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으로 기도하기를 배우면 좋을 것 같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기도로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탁월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나타시우스, 초대 교부 아나타시우스는 시편의 천재성을 다음같이 간결하게 표현했어요. 대부분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반면 시편은 우리를 위해서 말합니다. 시편을 기도의 학교로 사용할 때, 즉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삶으로 반응함으로써 주의 깊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말을 해야 적절한지 감각을 익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편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모든 것이 기도의 재료로 적합하다고 하는 것이죠. 반성과 관찰, 두려움과 분노, 죄책과 죄, 질문과 의심, 요구와 욕망, 찬양과 감사, 고통과 죽음 등 무엇이든지 괜찮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것은 아무것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은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친절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고 아주 길게 반박하는 책이에요. 글쎄요. 그렇죠. 기도는 우리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바치는 거예요.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고 내 기쁨에 넘칠 때 하나님께 감사를 찬양하고 내가 병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실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시는 모든 속성, 이 거룩과 정의와 자비와 용서와 주권과 축복과 변호와 구원과 사랑, 위엄, 영광에 접근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편은 기도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관대하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런 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루터는 자신의 독일어 시편의 서원에서 이렇게 썼어요. 빛나는 색으로 채색된 거룩한 기독교회를 정말로 살아있는 형태로 보고 싶다면, 그리고 그것을 축소된 모형으로 보고 싶다면 반드시 시편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당신은 기독교가 정말로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거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거기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될 것이고 진정한 너 자신을 알라와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유진 피터슨 이 책을 먹어라, 이 IVP 출판사에서 나온 그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또 시편 113편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자, 이게 우리가 너무 이 곡도 참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런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참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즐겁게 찬양을 했습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다
다윗의 시에서 나온 그 시를 가지고 곡을 붙였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경쾌하고 즐거우고 기쁨을 노래한 시인가요? 네, 너무나 우리 즐거운 기쁜 찬양을 계속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3편을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댐에서 들어 세워. 8절, 지도자는 곧 그의 백성이 주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자, 참 우리가 이 시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여태까지 우리가 그냥 흥얼흥얼 따라했던 그 찬양들이, 그 곡에 붙였던 시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08편,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며 전투에 임할 때 쓴 시예요. 1절, 하나님은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가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4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7절,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이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에 대해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10절,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고.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모압은 내 목욕통이다. 에돔은 내 신발 벗은 신발장이다. 블레셋에서 내가 외치다. 참, 이게 어쩜 이렇게 재밌게 썼을까요? 1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12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13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시미로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 제가 읽을 것은 시편 138편이에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감사하는 그런 찬송시. 1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4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보살피시며 멀리서도 요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8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시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얼마나 이 참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시 기도문에다가 곡을 붙였던 그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은 이제 조지 프레드릭 핸델이 작곡한 오라토리오인데 그것은 복음서, 사복음서, 이사야서, 시편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순환을 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생에 광명을 주는 음악이다. 전체 곡 중에서 주의 영광 깨끗해 하시리라.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나셨네. 문들아 머리들라. 와, 할렐루야. 곡이 가장 유명하다는 거예요. 이건 원래 이제 교회 가는 일반 극장에서 사순절 주간에 초연됐으나 핸델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보통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죠.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연주되고 있다. 메시아는 교회나 공연장에서 연주가 되고 있는데 성탄절에 연주될 경우에는 삼부정 탄생을 담은 일부분이 연주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합창이나 아멘 코러스 등을 덧붙이기도 한다. 나머지 부분은 부활절에 연주되기도 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의 생애에 따라서 3부로 구성되어 있어. 1부는 대림절과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 2부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승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3부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주된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신약 성경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묘사하고 예언한 성경 이사야에서, 학계에서, 말라기서 등의 구절도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핸델이 성경을, 신구약을 다 정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소프라노 아리아인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는 기독교인이 장례식에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핸델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이 묘비에 1760년 이 묘비에 이 아리아가 새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성을 보니까 1, 2, 3부 앞서 본 것처럼 예언과 탄생이 있고 예수의 순환과 속죄 2부가 있고 3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다윗의 시를 생각하면서 참 지도자에게는 지도자 제목들이 따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종류의 새들은 끼리끼리 떼를 져서 이게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거기도 지도자가 있어요. 이 기러기가 강남으로 가고 할 때도 그 지도자에 맞춰서 꽥꽥 하면서 이렇게 대를 맞춰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가이드 힘을 덜 들이고 갈 수 있으니까 그게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는 지도자감 알아보고 지도자를 기르고 지도자의 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끈다는 것은 그 리더십의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지도자들은 이 첫 단계를 잘 소화내지 못하고 있다. 참 지도자에게는 지도자 제목들이 따르는 그 이유는 뭘까? 첫째, 지도자가 그들과 비슷하게 생각한다. 이 다윗을 보면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과 함께 굶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했잖아요. 두 번째, 지도자가 다른 지도자를 느끼는 감정을 잘 표현해준다. 그래서 그는 시를 쓰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프를 연주하기도 하고, 그렇죠? 세 번째, 지도자가 다른 예비 지도자들을 끌어당기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이 다윗은 어땠어요? 자기를 반역한 그 아들 압살롬마저도 죽이지 말라고. 그 얼마나 그 인간적인 면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종인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했다는 거. 자, 네 번째, 지도자가 다른 지도자 제목들을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사울의 실패와 다윗의 승리를 볼 때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사위요, 자기의 대를 후계로 세우지 않고 이 많은 여인들이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말에 시기심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은 자신까지 다 죽고 마는
자기 원하던 아들까지 다 죽고 마는 그 비참한 처형을 맞았죠. 자, 상위 1% 이내에 드는 위대한 지도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요. 바로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좋은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을 주위에 두는 일이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조직 스스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는 없어요. 그건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어느 조직이든지 가장 귀중한 자산은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은 옛 것이 되고 건물은 허물어지며 기계는 낡지만 그냥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잠재적 가치를 인정해주는 지도자를 만나면 성장하고 발전하고 훌륭한 인물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리더십에 있어서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키워주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리더는 주위 사람들이 나와 내가 속한 조직에 얼마나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를 바로 보는 안목을 키워야 된다. 오늘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까? 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도록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를 본받고, 물론 다윗에게도 밧세바를 범한 그런 불륜을 저지른 잘못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저지른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벌로 인하여 그 아이를 죽임을 당하는 것도 달게 받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걸 보면서, 원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죄를 질 수도 있고 잘못을 있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다시 새롭게 출발하면 우리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또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며 특별히 우리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다윗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기쁨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함께 그 기쁨을 맛보는 시편을 묵상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우리가 다윗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윗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헌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 이제 연말이 다 되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교회들도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선교획도 수립하는데, 저는 우리 도화원의 교회를 거의 이제 7, 8년, 9년, 10년 가까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얼떨결에 먼저 사역하시던 민간인 성자 목사님께서 그만두는 바람에 그 정말 보통 민간인 성자가 사역하는 곳은 대대급 정도 간번에도 좀 나오고 하는 그런 규모인데, 우리는 아주 중대 규모, 조그만 부대, 간번에도 거의 안 나오는 그런 부대에서 정말 어렵게 10년 가까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여러 교회들이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그나마 이제 10만 원씩 몇 군데 보내주던 그런 이제 후원도 줄어들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교회에 후원을 요청을 했는데, 또 여러분들도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시면 여러분도 군소정교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적은 돈이라도 후원하시면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또 우리 대학 캠퍼스에도 우리 학생들이 많은데, 젊은이들이, 우리가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간사님들, 또 사역자들, 목회자들 위해서 여러분이 적은 정성을 모은다면 그분들이 힘을 얻어서 이제 더 사역에 힘쓸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 대학에서도 축제가 있고, 또 찬양 예배, 기독 동아리들이 연합으로 또 찬양 예배도 있어요. 저 초청을 받았는데 제가 가서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우리가 우리끼리만 복음 공부하고 우리끼리만 예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소외된 우리 어린 친구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우리 다문 학생들한테 우리가 가서 그들과 함께 찬양도 하고 성경 교사도 하고, 또 우리도 가서 대학 예배를 드리자라고 지금 우리 대학생들에게 계속 광고하고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좀 참여해서 우리가 좀 사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군대도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바깥에 페인트 칠을 다 벽을 했더니, 전에 예수님이 이제 양떼를 안고 이렇게 푸른 초장 잔잔한 물과 앉아 계시는 모습이 다 지워졌어요. 이번에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다시 그리려고 합니다. 또 지원자가 나와서 함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지금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시며 다윗과 함께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